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잘라서 읽을까 그러다가 그냥 아예 한 번에 쭉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어느덧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다윗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은 좀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에서요 뭔가 확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다른 나라 왕들처럼 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전쟁도 하러 나가고 이 여자 저 여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세상의 왕들의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무엘 상하 이제껏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있었던 사울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모두가 다 조금은 순수하고 천진무구합니다. 힘을 가지고 제국의 모처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흉폭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온갖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무슨 쾌락에 빠져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니면 세상에 온갖 재밌는 것들 다 모아와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안타깝죠. 질투심이라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질투,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했던 어리석음을 잘 보셔요. 뭐 한 겁니까? 아말렉을 치고 나서요 아말렉 왕 살려준 거예요. 아말렉 왕 살려주고 거기 있는 좋은 가축들, 양들 그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그걸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운 것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금목걸이 해가지고 손에마다 반지 다 끼고 폼 잡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을 보면 뭔가 좀 순수해요. 천진무구해요. 바보 같아요. 그냥 화난다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 거기서 난데없이 창을 던집니까? 죽이려면 작전 짜야죠. 문 딱 막고 그 병정들 불러서 딱 잡아서 다윗에게 없는 죄 있는 죄 딱 뒤집어 씌워서 그냥 단박에 딱 처리하면 되는 건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냥 울룩울룩 올라오는 그 질투심에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점점점 굳어져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왕이에요. 사울의 악함이 분명히 있지만 사울의 악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꽤나 순수해요. 그리고 천진무구합니다. 사울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왕 아니면 제국의 황제, 진시황 이런 사람들 보셔요. 그 왕들이 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냥 도망 다니고 블레셋에 몸을 맡겼다가 그냥 겨우 아기스에게서 도망 나와서 그냥 자기 뭐라 해야 되나요? 산적대처럼 쳐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아요. 사울에게 악한 말도 안 합니다. 아니,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와도 이럴 수 없다고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다윗, 조금은 천진무구합니다. 옆에서 아비새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말만 하시라고, 직접 손에 피 묻히기 싫으시면 저한테 말만 하시면 내가 단박에 그냥 찌르겠다고, 땅에 확 박힐 거라고, 우리 칼, 우리 창 들 필요도 없고 그냥 사울의 창으로도 끝낼 수 있다고. 다윗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나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사울을 사랑합니다. 사무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너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돌아서지만 사울 불쌍히 여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하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들, 그 잔인했던 역사들에 비하면 너무나 순수한 이야기가, 물론 여기에도 피 흘림이 있고 여기에도 사람들 사이에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천진무구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진무구한 이야기 아니에요. 뭔가 이야기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하 11장서부터는요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관하여, 다윗에 관하여,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 깊은 것들을 듣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조금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가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9장 10장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까지는 9장 10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던 사람이에요. 뭔가 좀 오해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풀고, 여기 암몬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약속을 주시고 그 자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자비롭고 긍휼한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셔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자비로운 약속을 맺어야 됩니다. 악한 약속 말고 은혜로 맺는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9장 10장에서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11장 오니까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죄가 다윗을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시간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은총을 베풀다가 뭐가 좀 잘못돼도 또 싸워서 이기는,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고 있는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갑자기 가뭄이 닥친 다음에 죄가 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요,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들이 흐르고 그리고 온갖 나무 실과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가장 좋았던 그 시간에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축복 아래에 있었던 삶, 그곳에서 저주 아래의 삶으로 그냥 단박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주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좋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내 삶에 죄가 훅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그 다음 주에도 읽겠지만 우리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게 늘 상존해 있어요. 늘 거기에 그냥 스위치 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능성만 열리면 그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큰 통 안에 가득 담긴 물처럼요, 욕망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어딘가 하나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어딘가 하나 가능성이 열리면 그리로 쭉 빠져나가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그 시간이 욕망은 점점점 사라지지 않고 가득히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가능성이라는 수도꼭지가 열리면 훅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 시간이 죄가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갑니다. 암몬과의 두 번의 전쟁, 첫 번째는 요압이 나가서 이겼어요. 두 번째는 암몬, 아람, 이번엔 다윗이 나가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요, 암몬과 다시 한 번 더 싸웁니다. 이번에는 라빠, 그 암몬의 도성이죠, 그 수도에 가서 그 성을 쌓고서 싸우는, 어쩌면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암몬과 싸우는 첫 번째 전쟁에서도요, 다윗은 요압을 보냈었습니다. 10장 7절이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와 온 무리를 보내매, 첫 번째 전쟁에서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요압을 보냈으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11장 1절에서는 한마디 다른 말을 붙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뭔가를 시작합니다. 전쟁은 지금 암몬, 라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예루살렘은 전쟁이 없어요. 그 대신 예루살렘은 아주 강력한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먼 일이 날 거예요. 먼 일이 날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 나가지 않은 다윗이 2절입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 있죠. 다윗은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침묵이 흐르는 그곳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찬송 부른 거 아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욕망이에요. 욕망입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쉬고 있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봐요. 봤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찾아오래요. 이름을 찾아오라는데 찾아온 여자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누구냐? 엘리암의 딸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고만 해도 돼요. 하지만 보고하는 사람이 앞에다 쫙 갖다 붙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정보원들이 왜 물어보는지 아는 것 같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밧세바 앞에다가 이 사람은 왜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어쩌면 여기서 멈추시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긴 이름을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 여자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압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자기의 욕망을 멈추게도 할 만도 하지만 다윗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이 하는 명령에, 아니 또 자기의 군대 장관이 하는 명령에 그냥 바로바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도리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어쩌면 은총을 아는 사람이죠. 다윗과 자기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궤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나라와, 비록 내가 이방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한 내 약속, 내 왕에게, 내 장관에게 한 내 약속,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성실한 사람, 어쩌면 우리아는 은총의 사람입니다.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들었다면 지금 다윗이 하려는 그 욕망을 채우려는, 어쩌면 이 잘못된 일을 멈출 만도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안 멈춥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이죠. 나는 왕이에요. 나는 왕이에요. 우리아라는 이름, 그 이름이 자기를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이죠.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여요. 늘 그랬어요. 다윗은 도망갈 때도 재빨랐고요. 그리고 또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 그런 판단 오면 바로 갔고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얘는 다윗이에요 라고 들켰을 때도 아주 금방금방 반응합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고, 여러 가지 다윗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윗은 늘 빠르게 움직여요. 가장 좋았을 때는 어디죠?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요, 오래 재지 않아요. 햄리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 밤에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싸워 나가겠다고 그냥 달려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에게 가고 내가 싸우러 간다고 하고, 그냥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며칠 동안 작전을 짜고 그런 것 없죠. 그냥 시내에서 돌 5개 쥐고서 그냥 달려갑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사람, 다윗은 늘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윗이 이 이름을 듣고서 수심에 잠기지 않아요. 우리야 어쩔까 고민하지도 않아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랬나? 다윗의 그 재빨랐던 것,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 결단력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묘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결단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고민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엘리암의 아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그 긴 이름이 간주어 주었던 그 긴 시간의 고려, 그것들에 대한 제한, 다윗은 상관없어요. 바로 움직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4절을 보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냥 이어질 거예요. 사람 보내요. 보내서 어떻게 잡아옵니다. 데려오게 하고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냥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사람 보내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동침합니다. 왕이 하는 일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하는 일들에는 아무 묘사도 없어요. 사람을 보낼 때 뭐 정중하게 보냈다, 뭐 잘 모셔와라 이런 것도 없어요. 동침하는 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없습니다. 대화도 없어요. 돌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반했다 이런 말조차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힌트 전혀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욕망이에요. 사람 보내서 잡아와서 그냥 같이 자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욕망 그것을 채우려는 그 왕이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합니다. 다윗은 이 여자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바세바야 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여인에게 무슨 말도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냥 여인이 잉태하매라고 돼 있지 바세바가 잉태하매라고도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가 잉태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을 취해요. 데리고 오게 합니다. 끌고 옵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이미 경고했었어요. 왕이 뭐가 좋으냐? 너희들에게 왕이 있으면 왕은 뭐 할 거예요? 다 너희들 것들을 빼앗아갈 사람이다. 네 아들들 빼앗아갈 거다. 네 딸들 빼앗아갈 거다. 네 아내들 다 잡아갈 거다. 빼앗아갈 거다. 그런데도 좋으냐? 이스라엘이 좋다고 그래도 좋다고 했었던 바로 그 왕의 나쁜 모습이 다윗에게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니 이제 움켜잡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에까지는 10장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윗이 움켜잡은 것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다윗에게 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요나단이 기쁘게 내줬습니다. 요나단이 거의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을 왕권을 다윗에게 주죠. 네가 왕이 된다.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모든 안전을 다윗에게 요나단이 제공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요. 결국 죽게 됐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기꺼이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움켜잡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그런 삶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움켜잡습니다. 내 힘으로 확 잡아 끄는 거죠. 11장에 오면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다윗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이제는 그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어떻게 내가 가져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취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제한도 없어요. 거기에는 고민도 없어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도 필요 없어요. 다윗은 일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왜?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왕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아니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자기의 왕국이 다 있습니다. 왕국이 조그만지 아니면 넓은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진핑이 이만큼이고요. 우리 대통령은 요만큼이고 다윗은 이만큼이고 저와 여러분 아마 요만큼일 겁니다. 내 왕국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왕국이 슬프게도 우리 집 우리 집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집 마루 아니면 우리 집 응접실 거기가 내 왕국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요. 거기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뭐든지 내가 다 움켜잡으면 됩니다. 리모컨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때로는 내 아내에게 아니면 때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당화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옳다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내면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진 세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받아 누려며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그리고 다윗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그냥 취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취하는 삶, 그 왕의 삶은요, 굉장히 불안한 삶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딱 두 마디 합니다. 내가 임신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딱 두 마디예요. 히브리 말로도 그렇습니다. 하라 아노키, 내가 하라 아노키,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말 딱 한마디에, 그 두 마디에 다윗의 모든 왕권은 완벽하게 흔들립니다. 다윗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 같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걸 하진 않아도 내가 왕인 그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왕권이라는 건 얼마나 허약한지, 이 여인의 한마디 말, 나는 내가 임신했다라는 그 말 하나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 세상인지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여인의 말 한마디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인의 말 한마디면 흔들려 버리는 게,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더 망쳐져 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왕국입니다. 다윗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가 잉태했다 하는 그 말 하나에 왕국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그 일에서, 그 흔들림에서, 그 떨림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이야기는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갑니다. 다윗이 아주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데려올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다윗은 또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다윗은 망설이지 않아요. 누구와 대화하지도 않아요. 누구와 싸우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독백도 없어요. 이 일을 어쩌나,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내가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뭡니까?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6절 바로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냥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요압에게 기별해서 뭐 하는 거야? 불러오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흔들림과 망설임도 없이 다윗은 행동합니다.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는 옵니다.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셔요. 이 말하는 방식이요, 특징적인 게 두 가지. 하나는 계속해서 샬롬을 얘기합니다. 평안을 얘기해요. 보시죠.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여기는 이 안부가 다 샬롬입니다. 요압은 샬롬인가, 군대들은 다 샬롬인가, 계속해서 샬롬을 다윗이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샬롬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우리아를 왜 불렀을까? 우리한테 무슨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죠. 다윗의 마음속엔 전략이 벌써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샬롬을 말하죠. 다윗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이에요.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자기의 능력이죠. 머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건 능력일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윗은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망을 어떻게 자기 능력대로 채워가는 거예요. 욕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능력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욕망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서 아주 악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욕망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의 치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악한 일을 할 뿐이에요. 다윗은 욕망은 그대로 있고요, 가능성, 할 수 있는 힘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죄 짓는데 엄청 빠르고요, 죄를 덮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뭐 가차가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망설임 없이 불러서 샬롬을 막 말합니다. 샬롬을 말해요. 들어보시죠. 저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8절 보세요. 샬롬을 말해요. 거짓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발을 씻으래. 가서 발 좀 씻지. 발 씻으라는 건 약간 은유적인 완곡한 표현입니다. 가서 네 부인이랑 자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농담들이 좀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군인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서 발 좀 씻지.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샬롬을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슥 하고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농담 같은 이 다윗의 말에, 샬롬이라는 그 거짓의 말에 다윗의 전략, 작전, 그리고 그 악한 것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 다윗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우리아를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뒤에 계속해서 내려간다, 내려간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우리아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샬롬이라는 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아가 왜 바보가 아니니까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아니고 나만 불렀어요. 이게 뭔가 싶을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샬롬 샬롬 샬롬을 얘기하고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고, 그냥 농담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가서 발이나 좀 씻지 하고 보냅니다. 다윗의 그 일은 다윗의 어쩌면 악한 전략, 그것들을 숨긴 말이에요. 다윗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거꾸로만 가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자고 나면 나중에 전쟁에 나가더라도 밧세바가 아이를 낳으면 이건 우리아의 아이인가 보다. 뭐 아이가 뭐 9개월에 나올 수도 있고 8개월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우리아의 아이라고 아마 다윗은 축하해주고 박수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 일이 성공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러면 최소한의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도 안 다쳐요. 그죠? 아무도 안 다쳐요. 나도 안 다치고 우리아도 다칠 일 없고 또 뭐 밧세바도 그렇고 다칠 일 아무도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고 자기에게 갔던 모든 의심들을 다 벗을 수 있어요. 다윗의 생각이죠.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잘 끝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아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내려가는 거 물어봐요. 네, 계속 내려가는 거 물어봅니다.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충성 그리고 성실, 은총의 화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 훈련이 잘 된 군인입니다. 내려가라는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았다는 정보가 다윗에게 들어가는 거죠. 정보가 괜히 들어갑니까? 다윗이 사람을 붙였죠. 우리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봐라. 와서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불러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너 왜 안 내려갔냐고. 우리는 뭐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내가 안 내려간 거, 집에서 안 잔 걸 왕이 어떻게 알아요? 누구 사람을 붙인 거죠. 왜 내가 안 내려간 걸 알았다고 해도 그걸 나한테 물어볼 일도 아니죠. 근데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까? 여긴 나타나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아는 거기에 대해서도 별 의심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제발 좀 내려가라, 제발 좀 내려가라. 우리아가 정말로 하지 않으려는 것, 그 내려가는 것, 내려가서 발을 씻는 것, 우리아는 그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든 힘으로 우리아를 내려가려고 하지만 우리아를 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왕,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왕국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왕이 되면 내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아니요, 여인의 말 하나에 흔들리는 게 왕국이에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 성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악한 왕들이 많아요. 그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됩니다. 여기 은총과 성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았던 악한 영들과 그 사탄과 세상의 모든 죄의 힘들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할 수 없는 이가 누굽니까? 끝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그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세상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주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정말로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온갖 폭력과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우리아에게 내려가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왕이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의 왕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여기 성실하고 여기 그 은총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아는 지금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요. 우리아에게는요 간교한 속임수가 없습니다. 우리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틀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죠. 내 혼에다가 맹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라, 좀 제발 내려가라. 근데 우리아는 아닙니다. 우리아가 생각하는 귀한 것,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요압, 그 신복들, 우리에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것들은 다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아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먹고 마시고 가서 잘해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잘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돌보려는 것들 위험에 처해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부인과도 자지 않아요. 다윗은 뭐요? 남의, 그것도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의 부인과 다윗은 잡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지파의, 그것도 왕인 다윗, 둘은 너무 대조가 됩니다. 11절 말씀은요 어쩌면 다윗을 그냥 뼈저리게 만든 것 같아요. 돌아와야 돼, 이 정도면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내가 돌봐야 되는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여기 우리아가 그렇게 돌보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도 자지 않는데 나는 저 충성스러운 장군, 저 성실하고 신실한 저 사람의 아내와 나는 잔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될 것 같죠? 아니요. 다윗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아랑 진탕술을 먹습니다. 12절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파이널이요.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뭘 해도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아가 왜 저럴까 싶은 거죠. 저게 충성심만일까? 아니면 저게 뭘 알고 그러는 걸까? 다윗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니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은 또 여전히 똑같아요. 흥정하지 않아요. 사정하지도 않아요. 회유하지도 않아요. 우리아에게 미안했다고도 얘기 안 해요. 우리아에게 사정을 말하지도 않아요. 뭔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해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우리아가 자기 말대로 안 돼요. 하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또 제멋대로 합니다. 내려보내는 전략이 실패해서요. 그 다음에 보셔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또 편지를 씁니다. 밤새 다윗이 고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윗은 또 아주 재빨리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 요압에게 보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아 죽여라.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를 요압이 칼로 죽일 수는 없어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작전까지 알려줘요. 내가 너한테 직접 죽이라는 그 말을 하겠냐 요압아? 그냥 알아서 죽게 하는데 전쟁터 아니냐? 앞에 세우고 그냥 너네들은 빠져서 우리아 혼자 남겨두고 거기서 죽게 해라. 아주 자세한 내용이 갑니다. 요압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 그냥 알아듣습니다. 왕이 죽일 뜻이 있네. 요압은 정말로 우리아를 전선의 제일 앞에 세우고요. 결국은 죽습니다. 전쟁의 장군을 죽게 하는 전쟁 작전을 쓰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쟁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할 사람이 갈 때 요압이 그 보고할 사람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야, 보고 잘해야 된다. 가서 이렇게 싸웠다고 말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하면
다윗이 화를 내겠지.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전쟁을 했냐고. 그땐 뒤에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고만 해라.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정말로 가서 전하는데 그냥 마지막 말 한마디만 붙이면 되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 죽었습니다.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25절입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요압에게 가서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원래 뜻대로 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일을 네 눈에 악하다고 보지 말아라. 악한 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요압에게 전하래요. 이 일이 잘못된 일 아니다, 이 일 악한 일 아니다라고 전하래요. 요압의 눈에만? 아니요, 다윗의 눈에게도. 내 눈에도 이거 악하지 않은 거라고 가서 전하래요. 전쟁 땐 다 그럴 수 있는 거라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전쟁에 죽은 거니까 죽인 거 아니다. 뭐 율법에도 그래요. 전쟁에서 사람 죽인 건 살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다윗도 알죠. 이건 전쟁에서 죽은 것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거죠. 아주 야비하게 죽인 거죠. 교활하게 악의에 찬 행동이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악하지 않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로 이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이게 악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윗이 이걸 왜 악한지 모릅니까? 악한 짓인지 알아요. 악한 짓인지 분명히 알지만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건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제 선악을 완전히 구분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분하면서도 악한 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된 겁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한 겁니까?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밧세바라고 안 해요. 우리아의 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아의 처다. 이 여자는 우리아의 처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솔로몬의 엄마예요. 그러니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밧세바에게서 뭐 솔로몬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처에게서라고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아의 처로 기억돼야 돼요. 우리아라는 그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처라는 것은요, 아주 처절하게 다윗의 잘못 그것들을 그냥 잊지 말게 하는, 잊지 못하게 하는 말, 우리아의 처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지껏 이 11장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이 움직이는 다윗, 그리고 여기에 성실함으로 대답하는 말 듣지 않는 우리아, 어쩌면 다윗에게는 말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따르는 우리아, 여기에 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11장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움직인 건 몽땅 다 다윗이에요. 빨리 움직인 건 다윗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인 건 다윗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는 그냥 늘 하나, 내려가지 않은 것 그거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야단치는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야단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야단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제일 끝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말 한마디로 여기 11장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사건이 여호와 보시는 그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그 모든 분주했던 악함과 그리고 이 사람 우리아의 그 성실한 삶이 몽땅 다 어디 여호와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보고 계셔요. 늘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으셔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것 같으셔요. 하지만 여호와 그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25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요압에게 네 눈에 이게 악하지 않다, 이거 악한 일 아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27절에서 아니 여호와 보시기엔 악하대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괜찮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니라라고 고개를 흔드십니다. 다윗 왕이라서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고 죽이고 만족하고,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이거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잘 피했다고 생각해요. 잘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끝에 여기 다른 말씀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세상을 바꿔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니,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 바뀌어지지 않는 기준 하나가 그 앞에 생생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준에, 그리고 거기 서 있는 그분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남들에게도 괜찮다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괜찮아지나? 아니, 여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대답에 다윗은 대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다윗의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느새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훅 우리에게도 세상이 바뀐 것들을 보게 할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었고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모두가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천진무구함, 순수함,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또 세상이 바뀌니 내가 바뀝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는 빠르게 달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그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흔들리는 것, 그렇게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왕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며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야, 이 성실한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바세바는 우리아의 처로 불려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우리아의 처, 우리아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다윗, 이 사람 다시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에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훅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훅 바뀝니다. 어디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시작될 때,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나면 그때마다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건 내가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고 나는 선물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왕으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왕국이 얼마나 크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큰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할 거고, 작은 왕국 다스리는 사람들은 작은 나쁜 짓 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음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가요? 자기 눈에 이게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말하는 곳에 갈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네 소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보시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그곳에 서 계셔요. 세상이 바뀌지만 그 영원한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그것들을 괜찮은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것들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무모함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내가 내 면류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내 왕이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 영원한 질문, 변치 않는 그 생명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내 생각들, 세상이 우리에게 왕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모든 이야기들, 네가 취하고 네가 붙잡아야 된다는 그 헛된 이야기들 대신에
내 왕이 따로 계시고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으로 삽니다 라는 그 진리를 놓치지 마셔서 정말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판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12장서부터 쭉쭉쭉쭉 이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슬픔과 아픔이 다윗의 집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임하는지 보셔요.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들이 앞에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로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왕이 아니라 주가 내 삶의 이 땅에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봅니다. 잘 나갔던 은혜를 누렸던 그러나 어느 순간의 죄가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왕 노릇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함과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가 왕 노릇하려 할 때마다 주님 이 경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